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이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린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기도하며 또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에 이 시간 우리들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친히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의 일상을 통해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 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노화가 된다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주름도 늘어나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한 살 한 살 내 나이가 먹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또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20대, 30대만 해도 40대 초반에 해도 어떤 음식을 먹어도 몸이 멀쩡했고 어떤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 거, 짠 거, 자극적인 거 마음대로 먹었고, 그런데 이제 5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단 거, 짠 걸 먹다 보니까 몸이 혈당이 올라간다고 하지 않나, 콜레스테롤이 조절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나,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몸을 조금 더 관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먹는 음식도 관리하게 되고 삶을 관리하게 되면서 오히려 조금 더 삶을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연약함이 생기는 것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 더 민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몸이 늙어간다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몸이 아주 세세한 작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슬픈 일일 수 있지만 또 어차피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들의 몸에 이것을 비교한다면 또 다른 의미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난 요셉이 형들을 스파이로,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러자 놀랐던 형들은 나는 정탐꾼이 아니라고 우리의 말을 진실함을 믿어달라고 강변하죠. 그때 요셉이 했던 행동은 그중에 한 형이었던 시몬을 볼모로 붙잡고 막내 아우인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리고 그러면 내가 당신들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에게 위기가 생긴 거죠. 이제 시몬을 빼앗기게 되었고, 만약 돌아갔을 때, 다시 오게 되었을 때 동생을 데려오면 그를 살려줄 거라는 보장도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요셉이 사실 형제들이 여럿 있는데 왜 그 자리에 없는 베냐민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의 4명의 부인 중에 라헬의 아들, 라헬의 직접적인 소생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그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고 질투해서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전력이 이미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은 형들이 베냐민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들을 평가하고 나서 이제 판단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요구, 어떻게 보면 이 형들에게 위기가 처했던 그 요구에 형들의 반응이 좀 요상합니다. 오늘 보면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여기 보면 21절에 갑자기 형들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고 고백 겸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요셉이 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도와달라고 애처롭게 애걸했던 그 장면을 외면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생이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과 그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행동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삶에 큰 위기가 생겼더니 그 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악한 행동이 생각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짓게 되었는지를 자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형제들의 삶 가운데 위기를 주었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한 겁니다. 만약 그들에게 이런 위기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요셉에게 했던 행동, 그 악한 행동을 잊어버렸을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서 그들의 과거의 잘못이 생각나게 하셨고 이것이 결국 그들을 회개로 돌이키게 하는 길로 인도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들의 삶이 일어나는 위기들, 또 우리들의 삶이 일어나는 갈등들,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기 상황을 통해서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갑작스러운 위기가 생겼다면 또 진땀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들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죄의 흔적들, 악한 행동들이 무엇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잘못된 행동을 또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32편 말씀, 다윗이 언제 그 시편을 고백했냐면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부터 그 뒤에 하나님께 드린 회개 고백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 회개 기도를 다윗이 언제 드렸죠? 여러분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자마자 다윗이 했던 행동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야,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야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가지를 만들게 해서 결국은 그가 죽게 만들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마음속에 큰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충신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어떤 거리낌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그런 정도 힘도 없어?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통해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고 그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느냐 지적을 한 이후에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럼 위기 상황이 찾아오고 나서 내가 과거에 이 아이로 인해 했던 일들이 생각나게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지 깨닫게 되었고 오늘 제가 좀 읽었던 시편 32편의 말씀처럼 주의 손이 주야로 그를 짓눌러서 마치 진액이 다 빠진 것 같은 삶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완전히 탈진해버리고 아무런 의욕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지. 그리고 나서 회개했던 시가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잘못을 지었는데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게 시편 32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그 아이가 죽을 뻔한 위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가 생명을 잃고 떠난 일이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인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그 위기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셨고 결국 그를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셨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주신 결과가 무엇이냐면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또 원치 않는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사인,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혹시 나의 삶에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문제되는 행동은 없었는지 한번 찾아보고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용서 주실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 또 다른 여디디아의 사랑을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까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예기치 못했던 고난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취하게 했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행동을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형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그 옆에서 요셉이 다 알아듣습니다. 옆에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이 못 알아들을 걸 생각하고 자기들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냈던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요셉의 했던 행동은 가서 울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 형들이 진심을 다해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거의 20년 시간 동안 가까웠던 서름이 그 안에 폭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울어도 됩니다. 그 형들에게 다가서도 되겠죠. 그런데 그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옆방에 가서 울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울면 형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 상황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감정을 억누른 채 시몬을 결박하고 형들을 돌려보내죠. 어떻게 보면 음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음모가 아닙니다. 지금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그러니까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그 감정대로 행동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잠깐은 절제하고 추스려서 당장 나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무사히 흉년을 넘기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비록 그가 총리이기도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 일을 더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추스릅니다. 형들 앞에 자신의 감정을 보이지 않고 또 그 옆에 많은 애굽의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셨겠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그 감정에 치우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성실하게 반응하다 보니 어느 순간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감정적으로 말해서 그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려들였냐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놈들 괘씸하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그들에게 물을 주어라. 반석에게 명령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을 실어서 반석을 2번이나 쾅쾅 두드리죠. 물은 나왔습니다. 왜? 그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드리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가 그냥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화를 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그냥 네가 너의 그 순간의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다. 너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죠. 이 순간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명령하라 말씀했으니 그냥 반석이게 돼서 물이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감정을 앞세우면서 본인의 감정은 자기가 해소가 되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히려 해방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나는 화를 냈을 뿐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가능하면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그대로 표현하지 말고 추스를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작게라도 표현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날 안에 그것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오늘의 묵은 감정, 오늘의 나쁜 감정을 내일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다양한 감정들을 느낍니까? 주변인 때문에 혹은 상황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감정들에 노출됩니다.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부정적인 감정들은 오늘로 끝나지 않고 내일로 이어질 때가 참 많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능하면 분을 내어도 죄 짓지는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면 오늘 안에 끝내라. 내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라. 왜냐고요?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감정을 우리가 이 나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게 되어서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것은 어떤 거냐면 그냥 내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오늘을 넘어서는 감정의 표현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그 틈을 마귀가 끼어들게 되어서 우리를 더 그 감정의 골로 빠져들게 만들고 더 화가 나게 만들고 더 분노하게 만들고 더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깐 속이 시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내 삶의 틈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굳이 겪지도 않아도 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들의 삶에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주는 그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반응하기보다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감정인가? 다시 한번 분별할 필요가 있고 또 내가 이것을 계속하게 됐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며 우리의 감정을 때로는 추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에 다양한 감정들을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을 방해하고 또 사단에게 틈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정적인 방향으로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감정을 잘 추스리고 절제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또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복된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찬양하길